주변에 보면요, 주로 장례식 때 상속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부부가 고생하면서 산을 개간을 해서 큰 재산을 일구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계속 그렇게 말했나 봐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너 주려고 그런다. 이건 다 네 거다. 그런데 누나가 5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커서 어른이 되니까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나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균등하게 나눠야지요. 그래서 이제 너 왜 네 마음대로 하냐, 이거는 당연히 형제가 균등하게 나누는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누나들 전화도 안 받아요. 내 거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나들이 그러니까 이제 남존여비 사상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요. 그 누나들이 그래 알았다. 그럼 그 산과 땅은 다 네가 해라. 그냥 이 집이나 나누어서 우리가 가져가겠다. 얼마나 많이 양보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화를 내는 거예요. 내 건데 왜 가져가자고. 자, 이게 뭔가요? 예, 오늘 첫 번째 대지가 평상시에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평상시에 이게 딱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거를 움켜쥐지 않으면 뺏긴다. 내가 어쨌든 이겨내야 된다. 약육강식. 내가 약해지면 잡아먹힌다. 내가 강하게 해서 내 거를 움켜쥐지 않으면 뺏긴다. 이게 딱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무엇을 보나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머리를 써서 내 거는 챙겨야 돼.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정치인들이 저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동지는 내일의 적이고 오늘의 적은 내일의 친구다. 정치판은요, 동지도 없고 적도 없어요. 그때 나의 필요에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요? 내 손해, 내 유익, 약육강식,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만 그럽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수가 적거나 많으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이득을 보냐, 누가 더 위에 있냐, 또는 내가 이러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러면서 교회 안에도 목사님이 싸우고 장로님이 싸우고 교회도 막 소송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 잘 되냐? 그렇게 내 것 챙기고 막 이래 하면 잘 되면 좋은데요, 잘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요 똑같이 망해 있어요. 자멸한다 이겁니다. 서로 네 거 내 거 챙기다가 같이 자멸하는 게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수준 넘어서야 됩니다. 같이 망하지 않고 같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보는가, 이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손해, 내 입장, 내 유익, 언제까지 그것만 매달려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유 목사님이 막 메시지 하시다가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가 쫑긋했어요. 어떻게 하면 큰 축복이 오지? 무슨 축복이지? 근데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축복의 문이 전도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아니, 전도가 축복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전도는 우리 보통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면 좋아하시고 목사님이 전도하면 좋아하니까 전도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전도의 대가로 나한테 축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유 목사님은 전도가 된다는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는 정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게
딱 이게 평상시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부뚜막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장독간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대가로 축복과 응답을 줄 것이다. 이런 우상숭배 종교생활하는 게 딱 나한테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 완전 틀린 겁니다. 완전 그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이 가장 축복입니까? 전도가 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가 전도가 된다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치병 걸려서 병원에 있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겠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온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면 축복과 응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진짜 급박한 일을 당하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급박한 일을 안 당해도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기도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사단이 역사에서 나를 붙잡아 버리면요, 예배, 기도 전혀 안 됩니다. 전도를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전도 자체가 축복이고, 예배를 드려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예배 자체가 축복이고, 기도를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기도 자체가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성공입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 잘하잖아요.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용기를 내. 근데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말하면서 성공이 뭔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 말은 뭐죠? 너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야. 얼마나 수준 낮습니까? 평생에 밥도 못 먹고 살아서 밥 많이 먹는 게 성공인지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부모가 돼서 전달할 게 돈 많이 벌어라 밖에 전달할 게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자,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요, 정말 약육 강식만 쳐다보고 어떻게든 내 것을 챙겨야 된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시간 지나면 자멸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자, 사울이 본 것과 다윗이 본 것은 완전히 달랐죠. 사울이 본 거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자리를 오래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나서도 아들, 손자까지 이 왕자리 다 물려줄 수 있을 거냐? 아니 혹시 나보다 더 똑똑한 인재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 인재는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돼. 아니면 내 자리가 뺏길 수도 있어. 자, 이러면서 항상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평상시에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오늘 다윗이 보세요. 2절. 오늘 우리 핵심 구절이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성소에 나왔나이다. 다윗은요, 수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떤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왕자리를 차지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오늘 제목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서밋 아닙니까? 자, 권능이 뭐냐? 권능은 우리의 방법이에요. 영광이 뭐냐? 영광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권능이 뭐냐? 권능은 내가 하는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이 바로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영어 성경에는 파워라고 돼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자체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영광,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참 복음을 가진 사람과 복음 없는 사람의 차이고요. 앞으로 큰 응답을 받을 인물과 못 받을 인물과의 차이고요. 크게 성공할 인물과 작은 인물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보고 있냐? 오늘 63편 이 본문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왜 유다 광야에 갔냐? 여기 1절 보세요. 물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정말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갈망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나서 저 유다 광야 사막까지 지금 쫓겨난 거예요. 지금 사막 구석에서 정말 최후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뭘 한다고요?
오직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내가 주의 성소에 나와 오늘 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방법을 써서 내 것 차지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실 줄을 믿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다윗이 바라보는 단 하나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본 게 뭐냐?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 다니지만 그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 있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칠 때, 여러분 양칠 때는 쉽게 말해 뭐 하느냐?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평상시예요. 이스라엘 애들 어릴 때 전부 다 양칩니다. 누가 다윗을 압니까? 흔한 몇천 명의 아이들 중에 흔한 아이 하나였을 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보는 그 산에 들어가서 혼자서 양을 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나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손의 공교함으로,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양을 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이 마음으로 양을 친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양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캄캄한 밤에 혼자서 불 떼놓고 양치면서 뭐라고 돼 있나요? 주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여, 저 하늘의 달과 별을 보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게 전부 다 혼자 양칠 때 지은 시예요. 말하자면 나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모를 때 나는 뭘 하고 있었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어제 참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떤 만남이냐면요, 제가 지금 학원 보고마를 계속해서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주일학교가 학원 보고마 하기를 기도하면서 학원 보고마를 위해 메시지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만들고 있는 그 PPT 작업을 어떤 충청도에 있는 사모님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제가 메시지 해서 유튜브 올리면 그 사모님이 PPT에서 올리고, 그럼 그걸 전국과 세계에서 다운받아서 쓰거든요. 근데 또 미국에 있는 사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걸 자기가 번역하겠다. 본인이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인맥이 엄청나서 영어, 중국어, 아프리카에 있는 스와힐리어, 저 필리핀의 따갈로그, 이게 전 세계 언어로 통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막 대학 교수, 뭐 전문적으로 시간당 뭐 3, 40만 원 받는 전문적인 통번역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겠다, 아무 대가 없이 237 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세 사람 단톡방을 만들었죠. 얘기하다 보니 다 아는 사람이야. 이 미국 사모님은 나랑 학부 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여 충청도에서 PPT 만드는 사모님은 저보다 몇 학기 위에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지금 사모님 되셨죠. 이 충청도 사모님하고 미국 사모님하고 둘이 얘기하더니, 어머, 그 미국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이 충청도 계신 사모님하고 옛날에 동기였네. 옛날에 또 서로 얘기하고 다 알던 사이였어요. 우리끼리 얘기했죠. 그 충청도 사모님이 그래요. 옛날에 정말 저 코 흘리기 전도사, 정말 20대 철없는 전도사인데 저 사모가 돼서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전부 아무도 우리를 몰라. 누가 알아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 누가 알아요? 아무 힘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237 나라 후대 살리는 그 자리에 성큼 서 있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그 자리에 성큼 있어버린 거예요. 이 충청도 사모님 그래요. 처음에 하라고 했을 때 못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못 모르고 시작했는데, 아니 어느새 내가 이렇게 237 나라 살리는 자리에 있게 될지 몰랐다고. 이제 그 사모님이 만든 그 PPT를 가지고 아프리카, 미국, 유럽, 베트남, 필리핀 다 이제 퍼질 거니까요. 자, 이런 겁니다. 아무도 나를 모를 때 내가 뭘 하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이 다윗은요, 위기 앞에서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봤어요.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내 생명이 위험할까봐 벌벌 떨고 있잖아요. 혹시 내가 다칠까봐, 내 몸이 상할까봐 벌벌 떨면서 앞에 못 나가고 있는데, 그때 어린 다윗은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위험해진다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해. 오직 뭘 생각하냐?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불신자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딱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불신자 이방인의 칼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앞에 나가서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지금 나와왔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파워로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다윗은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그릇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혜진 랩런트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고, 나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 나는 누가 도와주지 않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요. 도와주는 큰 그릇이 되세요. 나는 누가 안 돼서, 나는 누가 뭘 못해줘서 이 모양이야. 사람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살려내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큰 그릇으로서 오직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도 복수 안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주의 권능. 오직 나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 오늘 이 압살롬이 나를 쫓아오고 저 믿었던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오늘 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게 1절 2절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진짜 위기당하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세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으세요. 내가 지금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갈팡질팡합니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향으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옳아 보이는 걸 선택해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안 된다.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나중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참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봤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다윗은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드디어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의 자리에 섰어요.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성공이고 응답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윗은 쫓겨다닐 때도 이미 성공했고요. 목동일 때도 이미 성공했고요. 다윗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눈에 보이는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딱 세우십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 다윗이요,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본 거예요. 왕 되는 게 그렇게 가치 있습니까? 사울은 왕 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맨날 자리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밥 먹고 사는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이거 놓치면, 이거 내가 손해보면 안 돼, 이걸 빼앗아야 돼,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우리도 사울왕 수준에서 그거 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본 거예요. 왜 저렇게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냐, 왜 자꾸 이방 나라들이 저렇게 쳐들어오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이걸 본 거예요. 시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온 세계,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다윗 시대에 그 성가대 위험이 어마어마해요. 누가 노래를 부르고 누가 악기를 맡고 누가 뭘 하고 쫙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거의 한 8,000명 정도의 규모예요.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대를 보고 시대를 준비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도하러 가면 이래요. 우리가 노인 요양병원에 전도하러 가면요,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집에 있는 너희 부모나 잘 모셔라. 예, 딱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청소하면 너희 집 청소나 해라 그러죠. 그러면 또 이래요. 해외 선교하면 국내 선교부터 해라. 현장에서 전도 좀 하면 가문 보고만 해라. 이게 다 사단이 속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올림픽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할 나라입니까? 1988년도에 북한하고 분단돼서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는 그런 휴전 국가에서 뭔 올림픽을 합니까? 그럼 이렇게 말해야죠. 야, 통일이나 하고 나서 올림픽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가정 보고마, 지역 보고마,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함께 이루어 나가십니다. 나에게 증거거리가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끝이라고 현장에
선포할 때에 그 선포에 하나님 예배하신 자가 생명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나는 증거가 없는데, 나 따위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걸 바라기 전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고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서 우울증, 조울증, 각종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다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원단 말씀 제가 정리해놨는데 보면요, 교회 24부분에 3뜰이라는 게 있어요. 3뜰이 뭔가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지금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 하나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통가에 해저 화산 폭발한 거 여러분 큰 그 교훈으로 삼으세요. 언제 그런 재앙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남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제자 세웠나, 그거밖에 없어요. 237 나라를 마음에 담고 237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방인의 뜰,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바로 내 옆에 이웃에 지금 고통받고 병든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 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복음만 전해도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맨날 들으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전해보세요. 정말 병든 사람이 치유됩니다. 환청 듣던 사람이 환청을 안 듣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나는 이제 맨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병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치유의 뜰이 우리가 돼야 되고, 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내 수준으로 우리 후대 보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아이들을 보면요, 실망스러워서 애들 키우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아이들의 뜰이라는 거예요. 야, 시끄러우니까 저리 가, 조용히 어린이 예배 마치면 빨리 집에 가, 애들 있으면 시끄러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아이들의 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는요, 축복하옵소서 기도 안 해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위기 앞에서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인정하는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도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참된 서밋이었어요. 왕이었을 때도 영적 서밋이었고, 목동이었을 때도 영적 서밋이었고, 쫓겨다닐 때도 영적 서밋이었어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오늘 보세요, 2절. 이 다윗은요, 지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오직 주님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5절 보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남들은 내 것 챙기면 좋아해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가지면 그때 행복해요.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남들은 가진 거 있어야 만족한데 나는 하나님 바라볼 때 만족하다. 그래서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이 침상에서 잠잘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되어 있어요. 왕이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이거는 목사들이 하는 거지. 그때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하는 거지. 근데 왕이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오늘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다윗이었던 거예요.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7절 보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내가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덮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우습게 되고 오해를 받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11절에 보십시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잠깐 되는 것 같아도 그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미쯤에요, 제가 저절로 되어지는 축복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빛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비밀이고 또 축복입니다. 막 애쓰고 힘쓰고 막 싸우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이 세상 법칙이에요. 약육강식. 내가 강하게 안 나아가면요, 남들이 나를 손해를 끼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제가 그 몇 주 전에 과거를 축복으로 만든 서밋 메시지 기억하시나요? 그 메시지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전도자로 파송하셨는데 저는 자꾸만 여기는 전도가 안 되네, 여기는 내가 응답 못 받는 것 같아, 이런 착각 속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광주 와서 응답 받은 거, 광주에서 제가 유일성에 응답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온 그 연도도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 멤버가 누군지 압니까? 혜진이 말금이가 우리 교회 개척 멤버예요. 최초로 온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2014년도, 2019년도, 2017년도 차례차례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시기에 우리는 한층 드늘려서 3층으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이 경상도 사투리 쓰는 저한테 또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메시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응답의 문들도 열어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 있지만요, 우리 메시지는요 전 세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언약 주셨고 다 주셨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깨달은 거예요. 지난해 원단이 뭔가요? 빈 곳을 응답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빈 곳, 이 광주 전남에 다락방 교회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빈 곳을 찾은 거예요. 어디냐? 이 광주 전남에 나주, 목포, 무안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화순에도 없잖아요. 화순, 그리고 영암, 해남, 강진, 장흥 5군데 일단 잡았어요. 영광, 한평은 전북이더라고. 일단 그쪽은 조금 보류하고 밑에만 5군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내가 5군데 6군데 잡기만 하면 벌써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더라고. 지금까지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일단 영암부터 가보자. 제가 가까우니까 영암에 한 번 갔다 왔을 뿐이에요. 흑암 끊고 영암이 이런 곳이구나, 굉장히 좋더라고요. 갔다 왔을 뿐인데 이제 연락이 또 연결이 됐어요. 내가 간 곳에 단 10분 거리에 연결해 줄 사람이 있다. 저는 그 사람이 연결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 만나서 이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가는 건 너무 좋고 당연한 건데 우리 사명인데 혼자 어떻게 가? 누가 한 명 팀만 있어도 가겠는데 혼자 왜 가요? 혼자 왜 못 갑니까? 그리고 팀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팀을 붙여주시겠지요. 지난주 말씀 종이 한 장 차이, 알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실천하고 안 하고가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 보고마에서도 이렇게 제가 생각지 못했던 응답, 제가 학원 보고마 매주 올리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올리자 이러니까 갑자기 연락 와서 지금 전 세계 다른 언어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문이 열렸죠. 마음만 먹고 내가 누구냐 깨닫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현장 플랫폼의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교회 플랫폼이 되세요. 내가 스스로 응답 못 받고 내가 맨날 힘든데 교회 플랫폼 하면 뭐 교회만 따로 가고 나는 힘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현장에서 기도 플랫폼, 다윗처럼 기도 플랫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현장에 막 문이 열리는 현장 플랫폼. 그러니까 그 응답과 힘으로 교회 와서 교회 플랫폼 되는 겁니다.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강단부터 회복시키세요. 제가 어제 느낀 거예요. 나 요즘 왜 이렇게 힘이 나지? 저 체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예전 같으면 3일에 할 일 지금 하루에 다 하고 있거든요. 체력이 좋아지고 지치지가 않아요. 막 낮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사역해놓고 밤 11시에 또 노트북에서 메시지 준비하고 있더라고. 제가 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 다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정말 어렵다.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파워를 바라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방향으로 인도 받으세요. 지금 전 세계 복음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복음이 끊어지고 전도 선교가 끊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부르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시대에 보는 눈을 열고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에 방향을 맞출지 성령님도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서밋이 되어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현장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문들이 열려지고요. 불신자들이 보고도 알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경제에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 언약 잡은 자가 받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세미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언약 붙잡고 축복받을 이유가 분명한 사람으로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를 부르셨다. 끝. 아멘입니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서밋으로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오직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진 것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주의 권능과 영광에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70인 제자 70지교회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